오늘 말씀은 역대하 34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키워드는 요시야의 개혁, 곧은 길, 사랑의 길입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우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아세야와 서기관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그들이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거둔 것이라.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의 손에 넘기니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일꾼들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들과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어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며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그의 감독들은 레위 사람들 곧 무라리 자손 중 야핫과 오바댜요 그앗 자손들 중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다 그 일을 감독하고 또 악기에 익숙한 레위 사람들이 함께하였으며 그들은 또 목독군을 감독하며 모든 공사 담당자를 감독하고 어떤 레위 사람은 서기와 관리와 문지기가 되었더라. 아멘. 요시야가 8세에 왕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아몬이 반역으로 일찍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다시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2절 3절을 보면 그는 다윗과 같은 신앙을 잇는 왕이었습니다. 그는 다윗의 길로 걸었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역대기에서 다윗의 길을 걸었다고 평가되는 왕은 두 사람입니다. 여호사밧과 히스기야입니다. 그런데 요시야에겐 특별히 다윗의 길을 걸었을 뿐더러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평가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요시야는 16세가 되었을 때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고 20살이 되었을 때 우상 숭배를 근절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개혁은 철저했습니다. 우상들을 제거하고 그들의 제단도 제거했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땅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이미 멸망하고 황폐해진 이스라엘 땅까지 정결하게 했습니다. 땅들을 정결하게 한 후에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합니다. 요시야는 성전을 위해 헌금한 돈들을 모아 제사장 힐기야에게 줍니다. 제사장 힐기야는 그것을 통하여서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레위인들이 그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였고 목자와 건축자들은 성실하게 맡은 일을 감당하여 성전을 수리하였습니다. 이렇게 다시 좋은 왕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따르는 역사가 이어지게 됩니다. 잠언은 인생을 평탄하게 하고 든든하게 하는 방식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악을 떠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이와 같은 가르침은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 인생을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신명기에서 이 말씀은 언약과 관련되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며 그들에게 명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따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신명기에서 이 말씀 뒤에서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자신의 관계를 사랑의 관계로 규정하십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삶의 방식은 그러므로 사랑의 삶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관계로 맺어진 백성들에게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성경에서 중요한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사랑의 계명을 주실 때에는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먼저 사랑하신 것처럼 그것을 본을 받아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가르치고 걸으신 사랑의 길을 쫓아오라고 말씀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을 따르는 길은 바리새인처럼 뭘 하면은 틀릴까 전전긍긍하면서 사는 것과는 다릅니다. 내가 이것도 하였고 저것도 하였으니 할 일을 다 한 것처럼 여기는 것과도 다릅니다. 늘 그 사랑에 못 미쳐서 아쉬워하며 그럼에도 그 사랑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것과 같은 마음입니다. 그 길이 너무나도 좋고 영광스러워서 갈 수밖에 없는 것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런 고백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 모두 이처럼 사랑의 계명을 따라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주님의 길을 걷는 인생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사랑이 큽니다. 그 큰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 안에 있으니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